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생명의 삶은 82면,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임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예물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나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이 예물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짓는 데 사용될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소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이 직접 성소를 지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성소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를 짓는 방식, 크기, 모양 등이 정해진 뒤에 적절한 예물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계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납득이 가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설계가 나오기도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양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의 수고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이 세워진 후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기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또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세우시는데요. 서두의 첫 번째 원칙이 제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물로 번역된 이 테루마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요제를 뜻하는 테누파와 발음이 유사한 단어로 이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린 헌물 내지는 봉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헌물로 받아야 할 예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금과 은과 놋을 비롯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배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향품, 그리고 호마노와 보석입니다. 금은 증거궤와 속죄소, 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흉패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은은 주로 성막의 받침을 제작하는 데 쓰입니다. 놋은 일부 성막 기물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이 되지만 제단을 도금하거나 제단 그릇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또 염소털,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지성소와 성소의 벽과 천장을 둘러싸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것으로 지성소 안에 기물들을 포함해 분향단이나 번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등유는 지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하고요. 또한 관유는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는 데 사용됩니다. 향품은 증거궤 앞 휘장박,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박 분향단에서 살을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호마노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 대사장의 에봇에 붙여야 하는데 에봇의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립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데 적용할 두 번째 원칙은 8절에서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관해 설명하시고 나서 당신을 위해서 성소를 짓되 친히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성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위해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장막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지극히 부정한 인간 회중에 거하시려는 뜻을 친히 정하셨으며 또 그 뜻대로 성소의 모양을 직접 설계하신 겁니다. 성소는 구별된 처소를 강조하고 또 장막은 거하는 장소를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 거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움직이는 성소요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구별된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증거궤, 다른 말로 법궤, 언약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핵심은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궤는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길이는 대략 1.2m 너비와 높이는 약 0.7m입니다. 위쪽 가장자리에는 금테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에 꿰어 넣습니다. 이 채는 고리에서 빼지 않고 끼운 상태로 놔두었는데 이것은 언제나 증거궤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동성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증거궤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또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그룹이 붙어 있고 또 길이와
너비가 증거개와 같았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마주보며 속죄소를 향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또 두 그룹 사이에서 명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상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증거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예표합니다. 순종으로 성막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의 핵심은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소에 접근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며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막으로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고은올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로 세워주시며 허영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